할렐루야. 오늘 성경 통독 제12일째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6장에서 50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다 마치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성경 통독을 하면 성경 통독이 잘 되겠습니다. 창세기 46장은 야곱의 그런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았고요. 손자까지 있어서 67명이 이집트로 이주를 합니다. 이집트에는 요셉과 두 아들이 있었으니 남자만 계산했을 때 70명이 이집트에서 새로운 그런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의 이주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이주시켜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에 집중하면서 보아야겠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가서 총리가 된 그런 요셉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요셉은 큰 감격 가운데서 가족들을 만나고 형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땅을 원할 때는 바로왕을 만나서 땅을 원할 때는 고센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고센 땅은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첫 번째는 목초지가 많고요. 두 번째는 고센 땅이 이집트의 북쪽에 있어서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도 좋고 그리고 이집트의 그런 사람들과는 생활이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47장에서 야곱의 그런 가족이 대표 5사람을 뽑아가지고 이제 바로왕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왕은 당시에 신과 같은 그런 존재고 세계 최강의 그런 나라의 황제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 사람을 만날 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런데요, 야곱은 벌써 134의 그런 나이로 무엇보다도 신앙이 완숙한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바로왕을 만나서 여러 가지 부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왕을 만날 때 축복하면서 들어가고 다시 바로왕과 헤어질 때 축복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신앙인의 그런 그 모습이지요.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우리의 그런 축복을 늘 하나님께 구하고 사람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잘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47장에서 결국 야곱은 17년을 이집트에서 더 살게 되고 147세로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죽기 전에 미리 유언을 하죠. 뭐라고 유언을 할까요? 나를 이 이집트 땅에 묻지 말고 꼭 죽게 되면 내 그런 시신을 가지고 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48장에서는 야곱의 임종을 앞두고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할 것을 부탁을 하죠. 야곱이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이제 자신의 그런 그 모든 그런 능력을 더하여서 그 두 아들에게 손자에게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손을 어긋 맞춰 가지고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요셉은 오른쪽에 므낫세를 두고 왼쪽에 에브라임을 뒀거든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일부러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므낫세 머리에 얹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요셉 이상해서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이게 틀렸습니다. 이야기했더니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알지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에브라임을 큰 자로 세우고 므낫세를 좀 더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손을 어긋 맞추어서 그렇게 축복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늘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해졌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요. 내가 만약에 적게 축복을 받았다고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적은 만큼 그 속에서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을 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달란트가 적어도 행복을 다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49장에서는 야곱이 12아들을 예언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축복인데 축복 이런 내용을 보니까 너무 적나라한 겁니다. 그냥 무조건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생을 두고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의 그런 계시로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르우벤 첫 번째 장자니까 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야곱은 잊지 않고 이것을 마지막 때에 예언을 하면서 네가 더럽혔으니 그 기력이 크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시몬, 셋째는 레위 지파인데 시몬과 레위는 세겜 족속을 무참하게 살육한 그런 전적이 있죠.
아버지가 이것도 또 마지막에 기억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는 살육하는 기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앞에 그런 그 모든 그런 미래가 좋지 않을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레위는 그런 예언을 받았지만 나중에 레위 족속이 하나님 앞에서 특심한 그런 그 마음을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 큰 열정을 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레위를 들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특별히 다른 그런 분깃을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대로 모든 사람의 그런 11조를 통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거룩한 그런 족속으로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언이 있어도 항상 우리는 순전한 그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잘 세워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2아들 중에 가장 그런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은 두 사람입니다. 유다와 요셉이지요. 유다는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적합하지 않아서 이 장자의 그런 계통을 이어받게 됩니다. 유다가 축복을 받을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그런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다는 그런 예언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그대로 성취되어서 나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12아들 중에 가장 돋보였던 그런 아들은 요셉이 아닙니까?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이 한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지파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명실공히 장자의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두 지파의 그런 몫을 갖게 되면 이스라엘은 사실은 13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가 성막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12지파로서 다시 또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아서 민족의 그런 조상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50장에서는요. 야곱이 죽게 되고 장사를 치르는 건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야곱이 죽게 되었을 때 이집트에는 원래 장래의 그런 그 문화가 굉장히 발전이 돼 있지요. 그래서 야곱을 40일 동안에 잘 시신을 보존하고 야곱을 데려다가 막벨라굴, 가나안까지 다 이동해서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 과정에 요셉이 총리이니까 마치 국장처럼 애굽의 그런 대신들도 장례식에 참여를 하게 되죠.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요셉의 그런 형들은 요셉에게 자기가 옛날에 했던 그런 일들을 두려워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은 걱정하지 말라고 화해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더 사이좋게 12지파가 12형제들이 잘 지내면서 12지파의 그런 조상으로 살게 됩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창세기는 막을 내리는데 요셉은 110세까지 살면서 3대의 그런 자손을 보게 되었고 거기서 평강한 그런 가운데 잘 살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요셉도 여기를 떠나게 될 때에 내 시신을 가져가라고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처음에 참으로 호화로운 그런 생활을 했지만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런 세운 그런 민족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를 마쳤고 우리는 다음에 또 새로운 그런 성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